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8장 15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다니엘서 8장 15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248면에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항모 성도님, 우리 김수신 집사님의 자녀인 청소년부의 이해솔 학생이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라 할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어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내가 본 바 두 뿔을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념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내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내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를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의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네, 우리 이 새벽에 나와서 우리 귀한 사명 감당해줄 우리 해솔자매에게 박수 한번 쳐줄까요? 네. 우리 해솔 학생은 저를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신방 갔다가 요만할 때 봤는데 갑자기 커져서 만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오늘 특송입니다. 오늘 특송은 1대 지파에서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을 찬양하겠습니다. 1절과 2절 하시고 4절은 우리 모두 함께 찬양하고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4절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갈 길 다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감사합니다. 시립 합창대 같았습니다. 네, 아주 은혜스러웠습니다. 우리 아까다 말씀 3번 읊조리면서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결정의 순간이 오면 사실 대부분의 결정은 이미 나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정의 순간이 오면 대부분의 결정은 이미 나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 자녀들이 수능 성적을 위해서 대학 수능 시험이 되면 당일에 모여서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시험을 잘 보도록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당일의 컨디션을 위해서 기도하죠. 아이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나님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좋은 성적을 받게 되어 아이들이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를 가기를 고대합니다. 그러나 사실 아이들은 수능 시험 당일날쯤 됐으면 거의 대부분이 실력적으로는 이미 결정이 난 상태입니다. 그렇죠? 공부를 잘했던 아이들은 잘하던 수준에서 시험 성적이 나올 것이고 고3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게으름을 폈다면 아마도 좋은 성적을 받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게 대부분이 결정이 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실 기도합니다. 그건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내고자 사실 기도하는 건 아니죠. 지방대도 못 가는 성적에 아주 성적이 좋지 않은데 기도해서 하버드나 서울대를 가기를 바라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양심의 문제니까요. 그죠? 대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 되면 대부분의 것들은 결정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저 그 결정된 상황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할 겁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좀 이러한 고백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앞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너무 정확해서 너무 정확한 게 너무 신기해서 어떤 학자들로 하여금 이건 예언이 아니라 후대에 다른 사람이 다니엘의 이름을 빌어서 기록한 것일 것이다 라고 말할 만큼 예언의 내용이 너무 명확합니다. 그것이 다니엘서입니다. 이렇게 결정된 미래를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미 결정된 거면 굳이 뭐하러 보여주시는 걸까요? 바꿀 수도 없는데, 그죠? 무엇을 바라시고 다니엘에게 앞날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알고도 바꿀 수 없고 알고도 사실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서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엿보게 되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좀 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가브리엘 천사의 입을 빌어서 환상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이에요. 우리 성경책
갖고 계시죠?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아멘.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환상을 전해줍니다.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죠. 즉 가브리엘은요, 이 환상을 주는 주체가 아님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은 사람의 목소리가 가브리엘에게 이 환상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라고 명령하는 장면을 봅니다. 천사를 부리는 존재로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예언을 주는 분이 계시고 그 분의 존재적 위치를 확인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환상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제가 좀 요약을 하자면 바벨론이 망하고 이제 짧은 뿔 메대와 긴 뿔 바사 제국이 일어나서 천하를 호령하게 되는 내용이 시작되고 그 다음 그 중에서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 중에서 이제 메대가 바사에 흡수돼서 메대는 짧은 뿔이고 바사는 긴 뿔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바사 왕국이 또 다른 신흥 세력인 이 헬라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 내용, 그리고 그 이후에 있을 세계사에 대한 내용이 이제 어제 본 7장에 대한 내용임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8장은 이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즉 8장은 순양과 순염소에 대한 환상인데 7장 이후의 사건들, 7장 설명이 끝나고 7장 이후에 썼던 환상의 내용, 그 다음 이야기를 8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7장의 환상을 다른 형태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제 했었던 우리 메대와 바사와 헬라 이야기 기억하시죠? 그것은 이 반복되는 내용이에요. 우리 다니엘서 2장에서는 머리는 금, 가슴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노, 종아리는 새, 그리고 발은 새와 진흙이 섞여 있는 신상을 다니엘 2장에서 설명했다면 7장은 사자, 곰, 표범, 괴물 같은 내짐승 환상이었습니다. 똑같이 바사와 헬라와 똑같이 이 나라 앞날에 있을 나라들을 했다면 8장도 똑같아요. 순양과 숫염소의 환상이에요. 이 환상은 다음 차례에 일어날 2장에서 보여줬던 환상 다음에 일어날 일을 7장에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을 8장에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2장과 7장과 8장이 똑같은 내용을 다른 형태의 환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41장에서 요셉이 바로의 왕의 꿈을 풀었을 때 같은 꿈을 2번 꿨어요. 기억하시죠? 파리하고 메마른 흉악한 암소 7이 나와서 살찐 소 7마리를 잡아먹는 꿈을 꿨고요. 쇠약하고 파리한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잡아먹는 꿈을 해석했습니다. 다른 꿈이었지만 내용은 같았어요. 이 2개의 꿈은 같은 꿈이었던 것처럼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다른 형태로 보여줬던 것처럼 이와 마찬가지로 다니엘서는 오늘 본문 8장에서 순양과 순염소의 환상이 7장에서 나온 당시 이제 앞으로 나올 왕들의 제국의 등장에 대해서 또다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20절과 21절입니다. 오늘 8장 20절과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가 본 바 2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의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2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첫째 왕이요. 아멘. 네, 어제 들었었던 환상의 내용과 이렇게 겹쳐서 이해가 되시죠? 바벨론 통치 시대에 바벨론을 무너뜨릴 이 메대와 바사의 등장에 대해서 다니엘은 또다시 한 번 더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메대와 바사 그 제국마저 무너뜨리는 헬라 제국의 등장을 보는 겁니다. 이 헬라 제국의 등장에 뭐가 있다고요? 큰 뿔에 해당되는 첫째 왕이 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죠.
헬라 제국에는 이처럼 엄청난 능력을 가진 왕이 등장하겠구나라고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것을 세계사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헬라 제국에서 나타나는 이 큰 뿔에 해당되는 첫째 왕이 누구죠? 다 아시지 않습니까? 알렉산더입니다. 그죠? 가브리엘은 이 알렉산더가 혜성처럼 등장했다가 갑자기 사라지게 되는 사건을 한 번 더 언급합니다. 22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내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내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아멘. 큰 뿔, 헬라 제국에서 나타나는 이 알렉산더의 큰 뿔이 꺾이고 내 뿔이 났다라고 합니다.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아도 어제도 설명 들었고 세계사를 안다면 대부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세계사의 상식대로, 성경의 상식대로 알렉산더가 젊은 나이에 죽게 되어 헬라 제국은 4개의 나라로 쪼개지는 바로 그 사건을 8장에서 또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가브리엘은 이제 이러한 세계사의 역사와 함께 기독교 역사 속에서 등장하는 굉장히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인물의 등장을 예언해요. 23절입니다.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네. 23절에서 말하는 내용은 쪼개진 4개의 나라 중에서의 하나인 셀루쿠스 왕조에 등장하는 최악의 황제, 바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역사에서 최악의 황제 중에 하나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우리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그는 성경의 예언 그대로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수천 명을 살육하고 할례받은 유아들을 학살했으며 성소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율법이 담긴 거룩한 두루마리를 찢어 던지는 악행을 저지른 왕입니다. 그의 이름 에피파네스는요, 그 이름의 뜻이 신의 현현이에요. 그는 그렇게 자신을 높였습니다. 나는 신의 현현이다. 나는 에피파네스다 라고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에피마네스라고 불렀습니다. 이 에피마네스의 뜻은요, 미친 자예요. 미친 자. 인생은 내가 나를 어떻게 부르냐가 아니라 남이 나를 어떻게 부르고 있느냐인 것 같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미친 자라고 불렀습니다. 세계로 호령했고 권력을 갖고 있었으며 모두가 그 앞에서 고개를 숙였을지는 몰라도 그를 부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외치는 미친 자였어요. 저 미친. 네. 이 악인에 대해서 가브리엘 천사는 그 악행과 함께 그의 죽음까지도 예언합니다. 25절입니다. 2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네, 그가 속임수 행하고 자기를 높이고, 에피파네스라고 높이고 많은 무리를 멸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고 스스로 만왕의 왕을 대적하는 거, 제우스 신상을 성전에 두고 등등의 죄를 저질렀는데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지리라 라고 그의 죽음을 예언해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자기 힘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조롱하고 파괴하는 이 죄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를 향한 하나님은 그의 죽음을 예언하죠. 이를 통해서 세상에 악이 가득할지라도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세상이 너무 악이 가득하면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잖아요. 세상이 이렇게 악할지라도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실제하심을 이 예언함으로써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심각한 장질환으로 죽었는데요. 그 고통이 너무 끔찍해서, 이 장이 꼬이면서 겪게 되는 고통이 너무 심각해서 정말 마지막에는 정신이 돌아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안티오쿠스는 기원전 215년에 등장해서 기원전 164년에 죽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다니엘이 이 환상을 받은 시기를 성경에서는 벨사살 3년이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벨사살 3년이면 기원전 553년입니다. 그런데 안티오쿠스의 죽음을 예언했다면 기원전 164년에 일어날 일을 예언한 거죠. 그렇다는 건 오늘 다니엘이 받은 예언은 언제 일어날 일이냐면 350년 뒤에나 일어날 예언입니다. 이 놀라운 예언을 받은 다니엘의 반응이 좀 묘합니다. 26절에서 가브리엘은 다시 한번 예언의 확실성을 강조하거든요.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이 내가 예언하는 것은 확실하니까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에 이름이라 하더라 라고 가브리엘은 예언의 중요성과 확실성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다니엘에게 잘 들으라고, 잘 기억하라고, 또한 잘 기록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듯해 보입니다. 근데 다니엘의 반응이 좀 의외예요. 27절이에요.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끝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이것이 다니엘이 보인 반응의 전부입니다. 다니엘은 쏟아지는 수많은 예언과 수많은 환상 앞에서 엄청난 지식과 지혜를 깨닫게 돼서 머리가 열리고 환상을 체험하고, 그 환상을 체험하는 과정에서 황홀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쳐서 몸져 누워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날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환상을 혹여 누군가에게 설명이라도 하면 아무도 깨닫거나 동의하거나 하지 않았던 거예요. 동조한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아마 어쩌면 마음이 답답했을 수도 있었겠다 싶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이고 역사를 되짚어 설명을 듣는 우리도 무슨 사건인지 이해하기가 사실 쉽지 않죠. 그렇다면 다니엘은 앞으로 일어날 이 사건들에 대해서 얼마나 깊은 이해가 있었을까요? 아니, 그 전에 다니엘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 16절, 17절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가브리엘 천사에게 그렇게 명령하죠.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해라 라고 말이죠. 그리고 다니엘은 또 그 명령을 듣게 됩니다. 인자야 깨달아 알아라 라고 말입니다. 지금과 같은 이 세계화 시대에는 미국과 중국의 이 무역 전쟁이, 일본과의 외교적인 관계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혹은 또 중동 전쟁의 분쟁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미래를 알아야 할까라는 질문이 들 때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끝날지, 미중국 간의 관계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이스라엘과 이란이 어떤 상황으로 결론이 날지, 이 모든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많이 궁금해 하십니까? 저는 궁금해할 수도 있고, 혹 이 대외적인 무역의 일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 삶과 연관성이 되니까 어쩌면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알고 싶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환상은요, 350년 뒤에 일어날 일입니다. 아니 10년 뒤에 일어날 일이면, 한 20년 뒤에 일어날 일이면, 5년 뒤에 일어날 일이면 세계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내 삶에 연관성이 있고 내가 하는 일에 관계가 있을 수 있으니 관심을 가질 수 있어요. 세계화 시대니까. 그러나 당시에는 그런 세계화 시대도 아니었고, 당장 10년, 20년 뒤에 일어날 일도 아니라 350년 뒤에 일어날 일을 다니엘에게 깊이 깨달아 알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율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그 고결한 목소리는 왜 인자야 깨달아 알라라고 하는 요구를 하시는 걸까요? 2005년 3월 마약 중독을 극복하기 위해 성경을 읽고 또 릭 워렌 목사의 책인 목적이 이끄는 삶, 이 책을 공부하고 있었던 젊은 과부 애슐리 스미스라는 여성이 있었는데요. 그 여성의 집에
브라이언 니콜스라고 하는 살인자가 침입합니다. 브라이언 니콜스는 이미 4명의 사람을 죽인 살인범이었어요. 사람을 4명이나 죽인 살인자가 집에 쳐들어와서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 이 그녀가 순간적으로 한 말은요, 마약이 있어요 였다고 합니다. 이 어울리지 않는 상황으로 애슐리 스미스와 브라이언 니콜스의 대화가 시작이 돼요. 살인자가 집에 쳐들어왔는데 책상에는 성경책과 목적이 이끄는 삶 책이 있었고 집에는 마약이 있다라고 말하는 이 어울리지 않는 상황이 연출된 겁니다. 그렇게 브라이언 니콜스와 애슐리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애슐리는 2년간 마약 중독자로 살게 되면서 치아는 썩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머리는 눈에 띄게 빠져 있었고요. 남편 역시 마약 과다 복용으로 인해서 세상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이마저 보호시설에 내어줘야 되는 상황에 처했던 애슐리는 가족을 잃었고 자신의 삶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애슐리는 마약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정말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목적이 이끄는 삶을 읽으며 삶의 거룩성을 회복시키고 싶어서 몸부림치고 있었던 순간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살인자인 이제 사람들은 대부분 이 브라이언을 보면 살인자이니까 살인자인 자신을 보면 사람들이 다 자기를 정죄하거나 무서워했는데 오늘 한 여인인 자기 앞에서 고해성사를 하며 자기의 죄악을 자신의 과거의 아픔을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브라이언은 애슐리에게 물어봤다고 해요. 그래서 그 책은 도움이 되었냐고, 무슨 내용이었냐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애슐리는 2가지를 대답해 줬대요. 첫째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읽고 있었는데 지금 은사와 재능의 목적이라고 말하는 챕터를 읽고 있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브라이언이 묻는 거예요. 무슨 내용이었냐고. 애슐리가 대답합니다. 은사와 재능의 목적은 사람들과 대화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 책의 내용이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대화를 하는 동안 애슐리는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어쩌면 내 눈앞에 있는 이 브라이언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천사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마약에서 벗어나지 못해 모든 걸 잃어버리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있던 자신 앞에 살인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이 살인자에게 내가 내 평생의 내 삶의 모습에서 나는 의미 있는 일을 단 한 번도 하지 못했고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했었던 자신의 삶에 살인자가 나타났는데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은사의 재능과 목적은 사람들과 대화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라고 그 챕터를 읽고 있는 그 순간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말하는 그 고민이 든 순간 나타난 살인자에게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해야겠구나. 비록 마약 중독자의 삶을 살아왔고 지금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내 삶이 단 한순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쓰임받는 순간이 있다면 지금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그 브라이언에게 설명하면서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애슐리는 브라이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2번째로 성경을 소개할 때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다니엘서를 보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읽고 있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애슐리는 다니엘서를 보면서 자신이 이스라엘처럼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고 마약을 하고 우상을 일삼고 있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온 이스라엘이 자신의 모습 같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칼을 들고 강도로 나타난 브라이언은 이스라엘을 학대하는 무자비했었던 민족 바벨론이나 바사나 헬라 같더라는 것이죠. 애슐리는 목적이 이끄는 삶이 말하는 이 은사의 재능의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있다라는, 계획하고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뜻이 지금 있다라는 이 말의 메시지가 도저히 연결이 되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이 브라이언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현실적으로 자신은 마약 중독자에 불과했으니까 누구도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누구도 복음을 설명하거나 하나님에 대해 설명하면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 거죠. 마약 중독자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라는 태도로 자기를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신의 현실과 다르게 강도로 나타난 브라이언, 자기의 마약 중독자의 삶을, 자기의 죄악을 고백하는, 자신의 삶을 고백하는 그 순간 거기에 경청하는 브라이언을 보면서 그 메시지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믿어졌더라는 겁니다. 죄짓고 황폐해진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먼저 알게 해주셨으니, 그리스도를 먼저 알게 해주셨으니 지금 황폐해진 마약 중독자의 상태라 할지라도 주의 복음을, 하나님의 계획을 전해야 하는 은사와 재능을 지금 하나님 사용하라고 하시는구나라는 확신이 마음속에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그날 살인자와 마약 중독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라고 말하는 이 신뢰 안에서 서로에게 귀 기울이며 심령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서로를 향해 위로자가 되어주고 자신의 삶이 무가치하고 이미 끝났다라고 말하는 수많은 절망의 목소리를 극복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다니엘은 이해하기도 어렵고 이해할 수도 없고 노령의 자신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다니엘이 굉장히 나이 많을 때 이 예언들을 봤거든요.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이 350년 뒤에 있을 하나님의 계획을 받게 됩니다. 모든 체력을 소진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자신의 생과는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이 350년 뒤에 일어날 이 예언에 대해 기록하게 되고 남기게 된 이 다니엘 서는 이스라엘의 암흑기라고 하는 이 중간기를 견디게 하는 힘이 됩니다. 바벨론이, 페르시아가, 헬라가 세상의 주인인 것 같은 이 세계사에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이 예언서는 메시아를 신뢰하여 기다리는 힘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줍니다.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조롱을 당했으며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망을 잃고 생명을 잃어 사라져갈 때 이 고난의 때를 미리 알고 선포한 다니엘서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주인이 거대한 제국의 황제들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진짜 주인은 하나님 당신이심을 이 다니엘서를 통해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이, 이 일어날 일이 모두 알고 설명해 주시는 분,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신 분을 통해 세상을 호령하는 자 위에 계신 존재를 확인하게 만들고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태도, 그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대해 보이고 세상을 호령해 보이는 제국의 그 왕들 앞에서 절망하고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라고 그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라도 주권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현 상태라 할지라도 거대하고 광대해 보이는 세상의 권력이 세상의 통치자로서 세상을 호령하고 있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아는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결국 고난과 환난을 뛰어넘어 만나게 될 그리스도, 세상의 욕망의 절정에서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소망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마약 중독자와 살인자라는 현실을 넘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었던 애슐리와 브라이언처럼 다니엘을 통해 미래의 이 환난을 보여주시며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환난의 시기를 견디어낼 수 있는 근원을 후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고자 다니엘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인자야 깨달아 알라라고 말입니다. 언젠가 반드시 말 메시아의 도래를 사모함으로 현실의 막막함을
이겨내고 견디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다니엘서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요구를 하십니다.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세상이 아무리 거대해도, 세상의 풍파가 아무리 우리의 현실을 절망하게 만든다 하는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이 땅을 향한 나의 계획이 있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하신 재림의 언약이 있습니다. 권력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세상의 주권자는, 창조자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라고 증명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현실을 뛰어넘어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여전히 바벨론과 바사와 헬라와 같은 세상이 존재합니다. 세계사의 주인은 미국 같고 무서운 기세로 추격하고 있는 잠룡이 때론 중국 같습니다. 일본과 북한은 언제나 부담입니다. 중동 지역의 분란과 유럽의 대치를 통한 유가와 달러의 변화는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영역인 듯해 보입니다. 동쪽의 작은 땅, 분단되어 반도이지만 육지로는 다른 나라로 이동이 불가능한 섬 같은 나라, 아주 동쪽의 작은 나라, 이 작은 한국에 존재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작은 자 같은 것이 때로는 우리의 모습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나라를 들어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계 경제대국으로 만들어 주셨고 전 세계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 2위로 만드셨습니다. 받기만 하는 나라가 세상을 향해 퍼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 나라가 똑똑할 때, 많은 물자가 있을 때, 탁월한 교육이 있을 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붙들 때 일어났습니다. 기도할 때 일어났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대한 세상 속 작은 나라가 하나님을 붙들 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내었습니다. 세계사의 주인이 따로 있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내 삶의 주인도 따로 있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입니다. 집주인이 내 삶의 주인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직장 상사가 내 삶의 주인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권력자들에게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세상 속에서 사실 우리는 작고 초라한 존재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 위에 최종 결정자가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하늘 소망 바라보며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그렇게 현실을 넘어 하늘 소망으로 하늘 뜻을 이뤄가는 축복의 통로로서 지금의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는 기대와 소망이라는 주제로 다니엘서를 보고 있습니다. 지쳐있는 마음과 지쳐있는 현실이 계십니까? 그럼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대와 소망,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듦을 통해 우리 주님만 기대하기에 세상을 뛰어넘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늘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일산 충신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늘 소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다니엘의 시절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예언이 성취되는 시절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니엘서의 그 예언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남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미래, 이 후대 사람들이 다니엘의 이름을 빌어서 쓴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착각할 만큼 완벽하고도 온전한 예언을 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에 우리의 삶에 일어날 예언을 확실하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그러하기에 현실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주님 하늘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에 우리의 삶의 눈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에게 하늘 소망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늘 소망으로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당신들은 다른 기준으로 살아간다고, 당신들은 현실에 깃대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그 가치로,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으로 지금의 현실을 살아가는 놀라운 사람들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계속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지금의 삶을, 우리의 삶을 살아내게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힘겨운 삶의 여정을 이겨내는 생명력을 줍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삶은 여전히 지치고 긴 병은 여전히 끊이지 않는 것 같고 가정의 어려움은 변하지 않는 것 같지만 주님 하늘 소망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기에 지금 내 삶에 하늘의 비전을, 하나님의 개입을 끌어들여와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환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343 신부다락방의 이명주 집사가 발가락 골절로 오늘 하이파크 든든한 병원에서 수술을 진행합니다. 수술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잘 회복되도록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35 봄다락방의 임영의 권사의 남편 되는 장용현 성도가 지난 8월 10일 뇌경색으로 입원했고 오늘 일산병원에서 스탠드 시술을 합니다. 치료와 재활이 잘 되도록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단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대와 소망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본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교회가 큰 은혜와 또 하늘 소망을 받게 되는 그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담임 목사 청빙 후임 2대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청빙위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깨어있고 열려있도록 우리 청빙위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또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귀한 목사님이 잘 청빙될 수 있도록 그 과정 가운데 어떠한 오해나 또 어떠한 어려움이 있지 아니하고 교회가 기쁨의 잔치로 순전하게 잘 이 과정들을 진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모든 과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험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니엘의 현실은 절망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멸망했고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그런 절망의 상황이었었지만 세상의 현상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를 바랬었던,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바랬던 다니엘처럼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기에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는 그런 나라 되게 해달라고, 그런 민족 되게 해달라고, 선교를 위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애썼던 그 비전과 그 꿈과 그 소망을 품었던 그 나라의 모습이 다시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캄보디아 이영돈 김혜경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32명의 간호대 졸업생들이 이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신앙인들이 되도록, 사명자 되도록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롭게 일하게 된 6명의 레지던트들이 믿음의 사명자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교회와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주어진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각 개인의 기도 제목 올려드리며 더 깊이 있게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